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가죽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두 번째 기록된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의 첫 번째 에덴 동산과 다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적으로 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범죄와 심판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불순종과 범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주에 주어진 복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담은 계속해서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해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하와란 하야에서 유래하여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됨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여자 하와가 바로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됨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서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 즉 생명을 가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쏟아지는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이 여자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하와, 즉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원문은 지어라는 첫 단어가 입히신이라는 마지막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으신 사실과 입히신 사실을 각각 분리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여러 번 기록한 바라가 아니라 아사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과 비견될 만큼 중요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창조의 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지만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뱀과 땅입니다.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이 또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A. 3장 15절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입니다. B. 3장 16절에서 19절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A. 3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 하나님의 실행, 가죽옷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범죄, 심판, 은혜라는 구조적 원리의 틀입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했습니다. 그러한 범죄에 대해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죄의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후에 나오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4장 이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흐름은 죄악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사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을 위한 가죽옷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